시편 18편 31절로 이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참 두렵잖아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무릎 꿇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수록, 우리 말씀을 정말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돌아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가 알죠.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알고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승리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하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날씨가 참, 우리가 보통 말하죠, 장난 아니다고 말하죠. 참 덥습니다. 열대야 온도로 우리가 참 더위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더위 속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원한 바람입니다. 아주 시원한 환경. 정말 바다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요즘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의 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밤이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밤을 잘 보낼까, 그런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아주 시원하게 가르셨던 내용이 성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로 벽을 만드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향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부딪힌 곳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머물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 떨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진전시키면서 주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좀 가만히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의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시간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주 시원한 바다에 양쪽에 물벽이 엄청난 벽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에는 바로의 그 전투 준비를 한 병거들과 마병들이 정말 엄청난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건너가고 군사들이 바다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서 바람을 거두십니다. 큰 물이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덮쳐버립니다. 결국 큰 물에 그들은 죽어 시체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 이제 눈으로 보고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믿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또 장자가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흘밤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의 가장 큰 근거를 저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봅니다. 3일만 내도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밴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혹시 말씀 제목 생각납니까? 생각나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죠. 수요일 예배는요, 재무장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보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 주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편하지만은 우리 신앙은 병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묵상을 사실은 새벽 예배 대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작지만 그 듣고 정말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해답을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그게 그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놀라운 홍해가 갈라진 역사,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그 역사를 체험하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이제 하나님의 힘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정말 돕는 분이라고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일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자, 어떤 분이 하나님 같으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다운주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나도 그런 고백을 사무엘상 2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또 고백합니다. 여기도 또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자, 여기는 말씀하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31절부터 봤는데 그 31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이렇게 종교를 옮겨가는 사람도 있죠. 기회주의자 같이.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신명기에 보면 쉐마, 들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주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또 나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즘에 말입니다. 저는 그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요. 근데 대선 후보자들의 그 종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개신교, 어떤 사람은 뭐 카톨릭, 어떤 사람은 무교, 어떤 사람은 불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타종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실망은 안 했는데 개신교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거기 엎드려서 부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입이구나, 가짜구나, 하나님 못 만났구나, 주님 못 만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그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첫 번째가 뭐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유일한 주시라. 정말 참된 신이다.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랬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하면은 뒤돌아서고, 분리하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오늘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견고한 반석이시라. 그래서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지금 배우죠. 최근에 아주 이슈가 계속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발의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정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부터도록 반대를 해서 지금 아직은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을 하지 말자, 참 뭐 저도 인정을 해요. 차별하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얼굴색이 다르다 해서 차별하고, 가진 게 없다고 차별하고, 또 남자라고 여자라고 어린이라고 노인이라고 뭐 차별하고, 또 장애가 있는데 차별하고, 뭐 어떤 종교를 갖춰서 차별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하면서 차별하지 말자.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도, 정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또 성적 지향이 다르더라도, 또 성별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법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별법이 제정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바른 가정 갖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법이 통과되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소수자들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동성 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성소수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는 것을 차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교회가 법을 어겨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면 세상은요 타종교와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소를 당해서 법을 어긴 차별을 한 사람이라 바로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 중에서 이 차별법이 통과된, 특히 미국에서도 통과된 주와 통과되지 않은 주가, 이게 통과된 주에서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일에도 우리가 살폈죠. 지금 악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는 악한 영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더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은 다윗이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 아닙니까? 그냥 양 키우는, 양 지키는 양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볼 때 하잖아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우리를 쓰시면은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전쟁 같은 삶. 다윗이 첫 번째 나섰던 싸움에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섰을 때 아버지 집으로 보러 갔다가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자,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힘입는 것은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로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떤 진이 있어요. 마귀의 진이 있어요. 악한 사탄의 진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 있어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교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함에 도전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자, 우리의 대적은요 매우 강하다 그랬죠. 우리가 적을 알다 그랬죠.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배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범죄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인과 아벨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굴레 앞에서 움츠러들고 숨을 때 그 대적이 그렇게 강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자 보십시오, 힘이 많잖아요. 통치자들이니까 권세들과, 권세 있는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참 불이익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그렇게 짜장면 하나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우리 언제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고 있어요. 어떤 데도 이렇게 제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 다 모이잖아요. 모든 직장도 다 모이고 모든 할 일 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철저히 교회를 파괴하고 폐쇄시키고 신앙을 병들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응답하셨다. 우리 예수님 의지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는 우리 전체가 같이 연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8편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언제나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칼을 잘 쓰고 내가 전술을 잘 써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여러분, 우리 띠를 띈다 그랬죠. 전신갑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여 사는 삶이에요. 지금 세상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에 개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정말 좋은 방법으로 좋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좋게 한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우리가 진정한 어떤 리더나 지도자나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 어떻게 보면 종교인다운 종교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띠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힘있게 움직였는가를 오늘 시편 18편 33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저는 이 사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슴이 그렇답니다. 아주 그 돌 있는데도, 언덕 같은데도 잘 뛰어간답니다. 피신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수많은 요새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날쌘 사슴처럼 힘 주셔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승리하게 된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 주시고 어떤 자를 강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요, 좀 아쉬운 소식은 태권도가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전패를 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이번에 이렇게 시간 내서 많이 못 봤지만 두 가지 소식은 확실히 합니다. 지금까지 양궁은 계속 금메달을 계속 땄습니다.
오늘도 저기 예배 전에 우리나라가 온두라스랑 축구하는데, 자, 우리 한 선수가 이제 골을 3골이나 넣었어요. 뭐 지금 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지만, 골을 넣고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이렇게 활을 하나 빼가지고 쏘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세계적인 양궁 국가라고 하는 걸 그렇게 자기가 골을 넣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활이 아니라 놋 활이라 했어요. 작은 힘으로는 당길 수 없는 엄청난 활이에요. 아주 좋은 무기인데 힘이 없는 자는 이것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 손을 내뻗게 하시고 힘있게 그 소를 당겨서 활을 쏠 수 있게 하셨다. 좋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좋은 무기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 놋 활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당기는데 누가 당겨주냐면 하나님이 이걸 당겨주시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다 막힙니다. 여러분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 중에 시편 중에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라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앞부분을 마지막 절로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살피셨어요. 무엇을 가장 힘으로 여깁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좀 주머니가 두둑한 날 좀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좀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힘을 삼아야 됩니까? 혈육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지위도 위치도 권력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배경도 아니고, 우리가 힘으로 삼을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을 가지면 이 신앙이 이 더운 여름을, 이 불안한 여름을, 정말 살기 힘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승리자고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 반석이시고 하나님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활을 당겨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는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수사랑교회 나갈 길과 우리 수사랑 성도들의 그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활과 계획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